오늘은 역설적인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변화된다는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고 변화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것이 말로만 변화되었다고 해서 진짜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생각도 정말로 바뀌어야 되고 행동도 정말로 바뀌어야, 실제로 바뀌어야 진짜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변화된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하나는 히브리 이름이고 하나는 헬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뀐 것처럼 그런 거 아니니까 우리는 그런 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바울, 사울 그냥 바뀐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엄청나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야말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가지게 된 그런 가치관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로운 손익계산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이익으로 봤던 것을 이제는 손해로 보고, 전에는 손해로 봤던 것을 이제는 이익으로 보게 되는 그런 계산법, 그러니까 역설적인 계산법이죠. 이게 예수 믿고 변화된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변화는 전에 이익으로 여겼던 것을 손해로 여기게 되는 그런 계산법인데요. 그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혈통, 출신, 학벌, 그런 것들. 이게 예수 믿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찬송가 중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이제 후렴은 이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런 고백과 같은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원리를 깨달아서 그래요. 그리고 하늘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으면 생기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변화는 이것과는 반대로 전에는 손해로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이익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첫 번째 단계보다 좀 더 수준이 높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과거에 유익하던 것을 손해로 여기는 그런 현상은 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과거에 손해로 보던 것을 이제는 유익으로 보고 그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은 좀 드물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바울에게 오늘 본문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병약함, 모욕, 궁핍, 환난, 박해,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오히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손해로 여긴 것들을 이제 유익으로 여기는 신앙이 된 겁니다. 이거 획기적인 변화지요. 혁명적인 인식의 전환 아닙니까? 자,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영적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바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어릴 적부터 소아마비로 다리가 온전하지 않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다리에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강한 다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부터 병치를 많이 해갖고 그 심정을 잘 알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대요.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저를 강하게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노라. 이런 응답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연약함은 그대로 두시겠다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곁에서 돌봐주시면서 그 병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응답을 듣고 실망하셨을까요? 아니죠. 그게 왜 실망입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겠어요. 응답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약한 다리, 그 목사님의 그 연약한 다리는 그 목사님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목사님에게 손해가 아니라 사실은 유익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비밀이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물론 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못하시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하지만 그 병이 낫는 것보다 그 병을 가지고 있어야 더 유익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기도는 좋은 것 같아요. 기도는 좋은 거예요. 왜? 둘 중 하나잖아요. 기도하면 그 병이 치유되든지 아니면 이유를 깨닫든지. 그래서 어쨌든 큰 축복과 기쁨을 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죠. 어쨌든 기도를 하면 축복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신앙이 세워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진리를 깨닫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리석다고 조롱할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다고 비웃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손해가 사실은 주님 뜻이고 그 손해가 결국은 이익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역설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손해보는 선택, 희생하는 결정, 이런 모습을 많이 드러내야 돼요.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기 이익을 조금도 뺏기지 않으려고 해요. 손해는 조금도 보지 않으려고 해요. 자신이 희생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물론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죠. 왜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것이 비록 진짜 손해라고 해도 희생을 해야죠. 예수 믿으니까. 또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 손해들은 결국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요. 네. 어제 제가 아는 분의 아이가
이 어린이집을 이제 졸업했어요, 드디어. 그리고 이제 유치원에 첫 등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인 이제 금요일 저녁 7시 50분에 유치원으로부터 무기한 입학 연기라는 문자 통보를 받은 거예요. 예, 부풀어 있었는데 이제 유치원 입학하려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옛날에 보면 이제 이런 막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도 그래도 애들 공부는 일단 시켜야지 이러면서 이 수업 중단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가 아주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뭐 한유총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뭐 평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단지 목사로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한유총의 대다수와 핵심 세력이 바로 기독교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물론 기독교인이 다 한유총의 입장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부 기독교인들이 한유총 안에서 핵심인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냐 이겁니다. 자,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막 유치원 지금 난리 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게 뭐냐면 간단해요. 조금도 손해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딴 게 아니라. 물론 뭐 교육의 자율성 문제 뭐 이런 거 전면에 내세우지만 또 일부 그런 문제도 있어요. 있겠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이 에듀파인 도입하면 전과는 다른 손해를 보니까 그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손해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손해 안 보려고 애쓰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 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좀 주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민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정부와 뭐 이익 집단이 충돌하고 뭐 개혁과 기득권 세력이 충돌할 때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이익 집단이나 그리고 기독교 세력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기적이라고 그렇게 욕먹는 거예요. 뭐 우리만 이기적인 건 아니잖아. 다 사람들은 그러면 이기적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이타적이고 기독교인들만 이기적인가? 그게 아니야. 근데 왜 기독교가 이기적이라고 욕먹냐? 이렇게 대부분의 이익 세력, 대부분 기득권 세력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비하면. 예전에도 뭐 고소영, 뭐 중요한 직책에 고용되고 정부에 쓰임 받는 사람은 고소영, 그러잖아요. 고려대 졸업, 그 다음에 소가 뭐예요? 소망교회. 소망교회 출신, 고려대 출신. 이제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게 한편으로 저는 생각할 때 그래. 정말 복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축복받으면 그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축복 받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 많이 받았는데 이제 욕먹는 시기가 됐어. 근데 만약에 축복 받았다고 욕먹는 건 아니야. 축복 받았는데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그것을 나누면서 베풀며 살았으면 이런 욕을 먹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현상들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전도 안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마음이 더 아픈 것은요. 이제 그저께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이게 불과 100년 전, 아니 수십 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얻는 이미지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기독교인들은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앞장서서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름이 아닌 기독교인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불리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록 종교성으로는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어도 윤리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요. 이게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맨날 저렇게 새벽에 교회 뭘 그렇게 기도하러 간다고 예수에 미쳤어? 그러면서도 혹시 돈을 빌리게 되면 아니 뭐 예수쟁이니까 뭐 빌려줘야지 뭐. 왜? 예수쟁이는 돈 갖고 날르진 않는다라는 게 사람들의 인식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니까 사기는 안 치지. 자기가 교회 안 다녀도 그런 인식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인식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어요. 윤리적으로. 여러분 일제강점기 역사 살펴보세요. 기독교인들이 독립투쟁한 것
이런 민족운동을 한 거의 핵심 세력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구 선생님, 안중근 의사도 다 기독교인이고요. 그 외에 일본을 대항해서 투쟁했던 의병들, 독립투사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일 뿐만 아니라 그런 독립투사들, 의병들 속에 목사, 전도사들이 수두룩하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역사 때 배웠잖아요. 국내 애국 인사들을 한꺼번에 제거할 목적으로 그 벌인 탄압 사건, 그 배고인 사건. 여러분 그 배고인 사건 배경이 뭔지 아세요? 그게 일본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 추방하려고 벌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리고 3.1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운동이죠.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그 33명 중에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다 기독교인이었고요. 전국에 311개 그 독립운동 지역이 있었어요. 그 중에 80여 개 지역을 기독교가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통신만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세운동의 거점이 교회들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님들은 어땠습니까? 또 그 선교사님들은 3.1운동을 자기들의 본국에 알리죠. 이렇게 독립운동에서 기독교인들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고요. 이게 예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영화 유관순을 그린 영화가 지금 절찬리에 상영 중이고 인기인데, 거기 보면 그래요. 누가 유관순한테 물어봐. 이런 일을 왜 하냐고. 굳이 이렇게 해야겠냐고. 그랬더니 유관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럼 누가 해요, 진짜?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자세라고요. 당신 이런 일을 왜 합니까? 그런 손해를 왜 봅니까? 그런 희생을 왜 봅니까? 왜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로 다 돼요. 이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없어요. 자, 왜 하필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일제강점기 역사 속에서 그런 힘든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변화되어서 그래요.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것과 변화된 것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전에는 이익으로 여겼던 것을 손해로 여기게 되고, 전에는 손해로 여겼던 것을 이익으로 여기게 되는 새로운 계산법을 터득해서 그래요. 이렇게 계산법이 달라지니까, 영적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전에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 자신이 손해를 보는 일을 기꺼이 해요. 왜요? 그 손해가 사실은 손해가 아닌 것을 아니까. 내가 희생함으로 당하는 그 박해와 고통과 고난이 손해가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아니까. 기독교인들은 이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또라이 같은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희생하는 것을 용납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한유총 원장님들 중에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손해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다면. 물론 더 좋은 대답은 그 뒤에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한 방에 정말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우리 분명 손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침해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보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아이들만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 유치원 안에서 얼마나 기독교 유치원이 많아갖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성경도 가르치고. 근데 실제 이런 걸 해야지, 이런 걸. 이런 걸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당장은 손해보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상상하지 못하는 이익들을 얻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사실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보듬교회 유치원 원장님이 있었어도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는가?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해야죠. 제대로 가르쳐야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도 해야죠. 그게 양심적인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저도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해야죠. 그래도 저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는 약하잖아요.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이거는 그 정도 희생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희생을 전혀 안 하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어떤 상황이 닥치면 막 손해 이익 이런 거 막 따져보면서 불만을 털어놓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어떤 상황이 여러 가지로 닥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일단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닥치는 그것이 어떤 개인적 어려움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정책이든 그것을 머리로 계산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으로 있든 사업을 하시든 기획보다 기도가 앞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의 원인이 저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양심을 흔들어 주셨을 거예요. 기도했으면 응답해 주셨을 거예요. 기도했으면 알려주셨을 거예요. 바울도 그냥 깨달은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저한테 손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저에게 가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다. 그것은 가시가 아니라 능력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저는 이것이 가시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3번이나 이것을 없애달라고 간구했군요. 이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합니다. 도리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군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계산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기획보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간단해요. 나는 완전히 죽고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는 필수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 부자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계산법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요. 남들은 피하는 그런 손해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해요. 선택해요. 또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파고 그게 전도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복음 전파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큐티 하다 보니까 그 묵상 에세이 중에 저도 종종 교제하고 있는 그 원용일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의 글이 실렸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집 앞에 자기 차를 주차해놨는데 밤새 이제 트럭이 들이받고 그냥 달아난 거예요. 뺑소니죠. 그래서 겨우겨우 그 사고 낸 사람을 찾았어요. 트럭 운전사를 찾아갖고 이제 연락이 돼갖고 수리 비용을 받기로 합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정비소에 가갖고 견적을 내보니까 이게 좀 애매하더래요. 문짝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판금 도색 작업만 해도 되고. 근데 문짝까지 갈면 수리비가 40만 원이고 문짝을 갈지 않고 판금 작업만 하면 23만 원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문짝 갈지 않고 수리만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정비소에 있던 다른 손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더래요. 아유, 그러지 말고 가해 차량한테는 문짝 간다고 하고 40만 원 받으세요. 그리고 그거 안 갈고 수리만 하면 17만 원이 남잖아요. 다 그렇게 해요. 이러더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했을까요? 근데 이 원 목사님이 양심상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더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다 있는 데서 사고 낸 사람한테 바로 전화해갖고 수리비 23만 원 나왔습니다. 송금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조언했던 손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거기 큐티 묵상에서 보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지혜로운 말씀이시죠. 전 목사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크리스천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과 행동이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연약함과 희생이 도리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그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역설적인 능력을 믿고 그 계산법으로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설적인 삶으로 승리하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